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네, 스스로의 이렇게 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고마워. 네, 한중한 삶을 열심히 잘 살아내준 나 스스로에게 항상 고마움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네,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 아니죠. 내 옆에 계시는 분들이 나의 기둥과 버팀목이 되어주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니까 그런 것이 더 절박한 것 같습니다. 내 혼자 힘으로 살아온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옆에 계신 누군가가 반드시 계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의 기도와 도움과 협력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을 너무 절실하게 계속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나와 함께 내 인생을 살아가지고 그분들이 있어서 너무 든든하고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 하셨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미워하는 마음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들이 더 충만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성이 적은 책인데요. 왜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이냐면 이 여인은 두 팔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었기 때문에 발로써 자기 인생을 써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러나 자기 인생을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고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수영으로 나가서 금메달도 여러 번 수상을 하고 또 노래를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예전에 꽤 오래 전에 오셔가지고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시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한 말 중에 장애는 오늘 내가 있게 한 본질적인 요소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는 장애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신앙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생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주시고 아픔들을 주셨는지를 내 삶에 내 마음속에 잘 담아두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감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더 풍성한 삶과 미래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감사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감사는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안에 기억하다, remember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짧은 문장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그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 땅에 우리를 심으시고 그 안에 있던 여러 민족들을 다 쫓아내신 후에 그들을 고달프게 하신 대신에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셔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 그 역사 안에 함께 하셨던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냐면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누렸던 그 사랑, 그것들을 기억할 때 거기서 우리의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배은망덕이죠.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다 부모님들이신데 우리 부모님께서 나에게 무한히 아낌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 그 사랑을 쏟아주셨는데 내 자녀가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해줬는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인 것이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 자녀가
과연 얼마나 내 마음을 더 칼을 찌는 것 같은 고통을 나에게 안겨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시작은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주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 그것을 기억할 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감사의 더 깊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잠깐 이야기할까요? 우리나라는 조선왕조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식민지화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뼈아픈 역사이죠. 그리고 식민지 이후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식민지를 경험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6.25를 전쟁을 경험한 분도 계십니다. 제가 말하는 것보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얼마나 힘들었고, 나라가 다, 모든 건물도 다 무너지고, 제가 역사적인 사료를 그냥 사진을 통해서 몇 장 봤을 때 서울이 다 파괴되고, 그냥 다 파괴된 건물 몇 채 정도 남아있는 그것이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그 나라들이 그때에는 우리나라를 지원했을 정도였었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거지들이 가장 많은 나라, 그 나라가 불과 몇십 년 전에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우리나라는 세계 GDP 성장률 14위의 나라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냥 가능한가요? 100년도 안 되는 이 시기 안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인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라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한 가지 요인으로만 나라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는 그와 동시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함께 성장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온 세계에 있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로 쏟아져 들어왔고, 우리가 양아진에만 가도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많은 병원들도 세워지고 학교도 세워지고 인재도 길러내고 사람들이 밖에 나서 공부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나라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한지 모릅니다. 그 안에 기독교의 정신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를 경험했던 분들은 당연히 그것을 잊지 못하실 것이지만, 그날을 살아보지 않았던 저와 그 밑에 후손들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 들었고 우리가 그것을 배웠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못 사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강대한 나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누리고 넉넉한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비록 그때를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때 있진 않았지만 우리 부모님이 말씀해주고 우리가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서 우리의 감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시작은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감사할 때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탈문의에서 이런 명언을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와 정비례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또 인도의 시성인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또 어떤 철학자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행복한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2장에 감사를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둔하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50편 말씀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도 그에게 그의 구원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 동안 얼마나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사셨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이 일주를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에게나 내 이웃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이 몇 번이나 말씀하셨나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비판하려고 하지 마시고, 질투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시간에 한마디라도 더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함께 해줘서 고맙다, 나와 이 시간들을 함께 나눠줘서 고맙다, 이 시간 내 인생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은 너 때문이다. 여러분이 함께 일한 여러분 동료들에게 가서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시간들을 잘 버텨주는 나 스스로를 위로하는 감사의 한마디를 던져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항상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미소 짓고 행복한 날들이 계속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의 미래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본문의 말씀 5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칼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내 칼을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내 칼을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내 칼이 내 대적을 이기게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무찌르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미래 앞에, 내 인생 앞에 내 대적이 있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 앞에 내 대적이 놓여있다고 하면 내 미래가 밝지 않겠죠.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코지 할까? 저 사람 때문에 내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까? 불안하고 떨리고 막막할 것인데,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기도하는, 각각의 기도하는 형편과 어려움들이 다 있죠. 여러분, 그것이 때로 우리 미래를 더 막막하게 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이 관계를 어떻게 할까? 내 자녀를 어떻게 할까?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 문제 생각해지면 여러분 내 미래가 밝고 희망차기보다 미래가 막막하고 어두워지죠. 그러나 감사할 때, 그리고 내 미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열어주시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의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집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제가 여기 사실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자마자 용산 부동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있다는 것만 알지, 제가 사실 제 피부로 느끼기에는 참 굉장히 버거운 액수이고 힘든, 제가 제 능력으로는 하여튼 가늠이 되지 않는 일이고, 제가 여기 처음에 그 면접 보러 왔을 때 장로님께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빚이 많아요. 네. 그런데 이게 땅이 있고 땅이 팔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언제 팔릴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2주 후에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러 왔는데 주보에 땅이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눈도 의심했고 제 귀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장로님 저한테 언제 팔릴지 모른다 얘기하셨는데 2주 만에 와 있는데 상황이 다 정리되어 있고 10월 25일 날 잔금을 치른다고 하시고, 이사 오는 10월 25일 날 제가 부동산 쫓아가서 그 분하고 부동산 업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 방에 들렸던 집사님에게, 집사님 너무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 집사님이 짧지만 자기 간증을 해주셨어요. 자기도 믿지 않았다. 나도 이 일들이 해결될 줄 몰랐다. 내가 하는 일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난 누구보다 이 일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얼마나 복잡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서 이것들이 순차적으로 또 하나 해결되면 하나를 해결해야 되는 이런 하나를 넘고 또 하나를 넘어야 되는 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하나씩 하나님께서 너무 자연스럽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고서 본인도 그 일들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30년이나 그 부동산 업계에 계셨던 분들도 이런 경우를 한 번도 접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없음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얼마나 많은 기도의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무도 하나님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것이죠. 어느 마음 썼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매달렸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하늘빛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간증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증거인 것이고 우리가 감사의 이유를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얘기할 때 감사는 기억함으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을 대해서 여러분 죽는 날까지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또 생기겠죠.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매일매일 생기잖아요. 그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셨던 것처럼 또 그 문제가 우리를 찾아오겠지만 하나님 그 일도 능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감사를 시작하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겠죠. 우리가 감사할 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불안한 미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에 있는 그 미래도 하나님께서 저는 더 활짝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잘 될 줄 알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할 줄 알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길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쁨과 구원의 능력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줄 믿으면서 감사하는 매일의 삶들을 매일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체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보호하심과 동행하심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며 감사가 우리 성도님의 삶에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